마태복음 11장 11절서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옳다함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원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조금 해석을 잘못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동사의 변화를 조금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실제로 침노를 당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할 수가 없는 영역인데 그걸 침노를 당한다는 뜻은 천국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 천국은 그 사람을 점령해서 천국을 확장시킨다라는 의미의 말인데 이 말이 조금 의역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믿고자 내가 천국을 가고자 마음을 다짐을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의나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예수를 제가 처음 믿고 나서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전도를 했는데 사실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안 믿다가 그래도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도 있고 책도 읽고 막 하다 보니까 집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더 잘 알아.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제가 집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나를 전도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신앙이 나보다 한참 뒤처진 것 같다. 그것도 예수 믿은 지 한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만을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내비게이터도 했고 뭐도 했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크로스웨이도 해보고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아는 거예요. 이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 성경이 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도 또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나도 성경 구절을 대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래요.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라고 물어볼 정도로 내 성경에 박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더 교만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옛날 오래된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제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기 시작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40-50년 전에는 성막을 잘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성막을 잘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곳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때 허리에다 밧줄을 묶어놓고 그 밧줄을 밖으로 딱 빼놓은 상태에서 들어간대요. 그래서 죽으면 그 밧줄을 끌어당겨가지고 시체를 뺀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이 주의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잘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성막을 연구를 제가 2000년도 되기 전이죠. 하여튼 지금부터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거의 30년 정도 됐네요. 성막을 1990년도부터 성막을 제가 이제 깊이 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보고 보니까 성막에서 죽은 제사장이 한 명도 없어요.
실제로 한 명도 없어요. 그 아론의 아들 둘이 죽은 거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굉장히 뭐 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도 실제로는 이거 실력이 없네, 별 볼 일 없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낫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없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또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설교를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성경이 앞뒤가 안 맞으면은 제가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정말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저 앉아서 하는 게 뭐냐면요, 누구는 이게 문제야, 누구는 저게 문제야, 누구는 뭐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만 하는 겁니다. 지식만 늘어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대체 신앙이 뭘까? 신앙이 뭘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내가 하늘의 그 큰 상급을 받는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신천지나 많은 그 이단들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성막을 보든 성전을 보든 그 밖에 뭐 이스라엘의 예언서를 보든 모든 내용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규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느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그거를 발견하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 안에서 그걸 찾으면 당연해, 맞아, 이거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게 수천 년 동안 써져 있던 이 성경이, 정말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진짜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기는커녕 우리는 뭐만 알면, 성경만 알면 내가 하늘의 상급이 쌓인 것처럼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이단이에요. 이 영지주의예요.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식만 내가 쌓으면, 그 하늘의 지식만 쌓으면 나는 뭐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 하늘나라에 가면 많은 상급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이야기해서 영지주의예요. 영은 좋은 것이요, 이 땅의 것은 다 쓰레기와 같다라고 가리키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까?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대체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식은 많아요. 많은 것을 성경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어떤 분은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결교 목사님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요. 나는 그분을 갖다가 한 번 봤어요. 한 번 멀찌감치 해서 그분이 간증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한 번은 봤는데 뭐 그분하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옳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가 그냥 지식과 능력과 이 암기력만 뛰어났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지식,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많이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양구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약간 조금 좀 그런 영지주의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성경 공부를 좀 시켜달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왜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이 건너편 교회에 집사들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다가 자기네가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서 성경을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기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저분 그 집사님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했을 때 졌을 때 집사님 그쪽 교회 가셔야지 왜 안 가시고 여기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거하고는 또 틀리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쪽 사람들이 하는 거는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건 로맨스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나한테 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교회 그 집에 찾아오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공부,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내가 이겨서 그분들을 무릎 꿇려가지고 그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한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을 섬겨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주면서 그들을 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겨준다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섬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완전히 틀렸어요. 요한은 어때요? 먹지도 않아요. 금식하고 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건 자기 기준으로 세워놓고 요한은 이렇게 정죄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정죄하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정죄만 하는 것. 우리의 신앙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신앙하고 좀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너희가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너희하고 똑같지 않다라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쾌활한 성격으로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과묵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자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금식을 전혀 안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금식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금식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지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살니?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아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 한마디를 내지키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데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캐내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한 90% 이상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의 90% 이상을 갖다 거기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얻은 것이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았던 그 날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그 날짜에,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딱 맞아떨어지는 걸 갖다 발견할 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1000몇백 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2000년 이상 쓰여진 것이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성경인 걸 맞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향해 걸어가며 그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줄 수 있어요? 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 9절 이하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줄 것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남들을 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내가 할 일만 보면 돼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나는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돼요? 이제 복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배고파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얄미웠어요. 얄밉고 나한테 맨날 틱틱거리던 친구예요. 돈 있는데 밥 사주기 싫어. 안 사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찌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고픈 모습으로 오게 했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그에게 배부르게 사주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19절에 이야기하듯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어떤 행함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으로 옳다함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이 있어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가졌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 좀 배우려고 그거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이거 가르쳐주면 내가 노하우가 없어지고 그러면 나는 정말 뭐 다 뺏기고 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고생했는데 이거 안 돼 라고 하면서 나눠주기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눠줘봐라. 나눠주면 내가 더한 것으로 채워줄게. 네가 알지 못하던 비밀스럽고 더 큰 것으로 내가 너를 채워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돕는 걸 원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복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을 통해 나를 통해서 삶으로 행한 일로 세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을 우린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밖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